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There is none like you.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s. There is none like you, like you. Oh,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다해 온 몸과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외침을 내 안에서 당신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보시더라도 바른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 성경책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들,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큰 예배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가치 있게 보내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물론 우리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잘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지만은 뭐든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시험이라며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인데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셔서 우리 같이 뒤에 화면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글씨가 작아서 성경책 펴서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7쪽 혹은 99쪽인가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바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뭐 실종 아동의 날을 굳이 날을 정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종되는 아동이 참 많습니다. 누구야 땡땡아 어디 있니 보고 싶다. 당사자만이 정말 느끼는 그 절절한 절박한 그 심정이 있습니다. 실종아동 신고 건수를 보면요, 2015년에 19,428건, 2016년에 19,870건, 2017년에 19,956건, 2018년에는 더 많아졌네요. 21,980건, 경찰청 출처인데요. 이렇게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많은 숫자는 찾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찾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기 실종 아동 수가 600여 명이 된다 그래요. 600여 명.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혹은 뭐 몇십 년, 30년 이상 계속해서 실종되어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라고 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제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실종 아동의 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는 동안 가족이 해체되게 된다든지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다 이렇게 사용해서 아이를 찾는 데 쓰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그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 또 그런 누구 탓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을 매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한 번만 눈길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종 아동 신고 및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12 혹은 18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2019년 10월까지 유전자 대조로 찾은 실종 아동 등이 한 580여 명이 된다 그래요. 요즘은 그 유전자로 대조를 해서 많이 찾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종 아동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잃어버려서 찾느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다행히 자녀를 찾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100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99명이 있으면 나머지 1명이 없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떠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답답함으로 다가옵니까? 위로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99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잃은 영혼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은 세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 공무원.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무서장쯤 되지 않나, 좀 직위도 높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세무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이스라엘 나라가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그 세금법에 따라서 식민 지배 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조금 걷겠으니까 많이 걷죠. 형편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내라고 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세법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리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악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세금 걷어라 라고 하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가서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걷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걷으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200만 원 딱 걷어갖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이마에 포켓 딱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 정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 그러면 죄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리, 이럴 정도로 세리들은 아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은 덕분에 아주 부를 쌓게 되죠. 아주 부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삭개오는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계기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듣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시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자신은 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또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막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군중 틈에 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보자. 자기는 키도 작고 또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여주세요. 그 사진, 요거 예.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요. 올해 1월 달에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거예요. 자, 저 뒤에 나무 있죠? 저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곧바로 올라갔다기보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거예요. 오늘 설교하려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던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이 세리를 멀리하지만 절대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인들하고 딱 지나가다가 위에 나무가 있어요. 저기 나무가 이렇게 높게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있다가 흠칫 놀랐겠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내려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방문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예, 예수님 가시지요 라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소송하죠. 삭개오 세리 죄인 저런 집에 간다고 그래. 예수님 뭐 누군지도 몰라서 저를 가는 거야. 막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호칭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왕노릇하며 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99명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잃어버린 자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들어가서 삭개오야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내용이 없어요. 물론 없다 하더라도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삭개오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속여서 내가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해, 너 소유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딱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과거의 그런 삶들을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된다는 배상 원칙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의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재산 반 나눠서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들한테 잘못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 오늘 성경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영생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것들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앞에서 대답을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고 그 회개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정말 저주받아야 돼, 저주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집에 삭개오와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뭐 잘 나가는 무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 회개해서 구원 얻어서 큰 기쁨이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했고, 뭐 세리, 창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병진들과 함께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도 오직 그것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비전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비전처럼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갖기 원하세요.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대단히 높은 자리에, 대단히 돈 많이 버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뭐 할 건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반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 한마디 하는 것과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과, 인기 연예인이 그들에게 가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영향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 많은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에 힘든 사람도 있고, 영혼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 다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곧 우리 현장 예배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정적인 것들, 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집에서 봉투 따로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다가 매주 헌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현장 예배 올 때 그 봉투 그대로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십니다.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함께 또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없소서.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만간 현장 예배로 복귀가 될 텐데, 여러분 그때는 모두 나와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 끝났죠. 이제 오늘로 다 끝나고 또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결과,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